김기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원래 제목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 파송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겠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매일 현장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매일 부활, 그리고 매일 파송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문을 하실 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문을 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끔씩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으신가요? 매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성주 만나가지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전에 반주하기 전에 성주한테 물었어요. 성주야, 사문을 하니, 그러니까 서밋타임 한대요. 사문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하니까 기도 시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은 이러니까 강단 말씀 성구를 이렇게 매일 적는다고 했어요. 그 적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럼 제목이 뭐냐, 기억이 나냐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는 이제 말해줬어요. 아, 그거였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까지 기억을 이렇게 자기도 나름 했었나 봐요. 근데 서밋타임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기도 수첩 말씀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이렇게 큰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안 먹으면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이 딸려가지고요, 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아침 안 먹는 분들은 좀 계실 거예요. 그나마 버틸만 하죠. 근데 점심 때 과다 흡입을 하시죠. 왜냐,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거니까요. 근데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고 가면요, 점심 때 그렇게 과다 흡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며칠간 금식을 하겠다 하는 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이후 지나면 내가 밥 먹을 걸 아니까. 근데 무기한으로 내가 먹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요, 장난 아니게 크거든요. 사람 먹지 못하면요. 그렇게 한 끼 거르는 거, 아니면 하루 먹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지 못하고 매일매일 붙잡지 못한다면요, 이것만큼 큰 손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이렇게 뒤지다가 그 생존 프로그램 중에요, 외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디스커버리 채널인가 지오그래픽 채널인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가 빨개 벗고 완전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21일인가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근데 이제 물론 주요 부위는 가려줘요. 약간 그런 재미도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 여자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글이나 바닷가나 늪이나 이런 데로 가요. 섬이나. 그래서 자기의 그 한계 넘어서고, 뭐 나는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었고 무슨 걸린 사람이었고 이거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도전했다 하고 막 그런 거 앞에 보여주고 이제 생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자 여자가 21일 성공하는 남자 여자도 있고, 그 대부분이요, 남자든 여자든 중간에 한 명이 중도 탈락해요. 중도 탈락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먹는 것 때문이에요. 먹는 거. 물하고 먹는 거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날 힘도 없고 사냥할 힘도 없어요. 그거 전에는 인터뷰할 때는요, 나는 뭐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고 나는 뭐 어디도 살아남아 봤고, 난 어릴 때부터 뭐 엄마 아빠가 뭐 저런 데 데려다 줘가지고 혼자서 막 나무도 하고 불도 펴봤다, 그런 자랑거리 다 얘기해줘요. 근데 실제 딱 떨어지면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니까요, 딱 그만두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매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현장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뻔히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출애굽해서 양의 피 발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사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대드는 거, 대적하는 거 하게 만들었어요.
구원받아 놓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뱃속에서부터 렘넌트들이에요. 그 유아세례 뱃속에서부터 아예 너는 하나님의 자녀에 태어나가 유아세례 받고 오늘 입교하는 날이거든요. 그 진짜 중요한 날인데요. 알고 있어요. 그 네가 유아세례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건들면 넘어질 주제에. 그래 오늘 유아세례 받아. 아니야 유아세례가 아니라 입교해. 그래 오늘 세례 받는 날이야. 세례 받아. 네 마음대로 해봐. 나는 네 영적 그 약한 부분 딱 건들고 넘어질 거니까. 왜? 이거 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매일 강단 말씀 안 붙잡는 거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네 학교 그냥 가잖아.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 아니면 오늘 또 친구들 만나러 가잖아. 아니면 네 오늘도 공부 한번 좀 해보려고 가잖아. 아니면 오늘 재밌게 놀아보려고 가잖아.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현장에 파송한다는 것을 모르면요.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항상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사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요.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매주요. 그 교회가 어디냐? 사랑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강단에서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달해 줍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요. 이 교회는요. 복음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다른 걸로 풍성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더하기 빼기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는요. 매주 똑같은 메시지 흘러나와요. 근데 신기하죠. 매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그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상하게 내가 힘이 나고 살아나는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현장 가잖아요. 보란 듯이 현장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씀 못 붙잡게 하려고. 근데 영적인 눈이 딱 뜨인 사람은요.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왜 필요하느냐? 창조 원리. 이게 완전 붕괴됐거든요. 창조 원리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상태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바라보는 상태로 딱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요. 아닌데요. 전 잘 살만 한데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지. 문제 한번 딱 터져버리면요. 영적 상태 완전 변해버립니다. 아, 나 랩런트인데. 그때서야 한번 그리스도 붙잡아 보려고 교회 와요. 갈급할 때.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종교생활이랍니다. 종교생활.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큰일 터지잖아요. 돈 들고 절간 들어가요. 열심히 빌어요. 갔다 오면 해결돼 있어요. 또 안 가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상태로 산다니까요. 영적으로 갈급하면 그때 찾아오는 그런 종교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사랑교회입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왜 복음을 들어야 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할 당연한 이유를 선포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지. 진짜 문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단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로우실걸요. 진짜 문제에 잡힌 내가 보이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리스도인 거 잘 모르겠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 자신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와, 내 자신 보니까 우리 가정 보니까 가문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네. 그러면요. 예수 믿지 말라 해도 믿어요. 믿어져요. 물론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 믿어진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내 자신을 볼 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별로 안 느껴진다? 그럼 안 믿어져요. 이게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이라고 해요. 이 불신앙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만이에요. 내가 니보다 잘났어. 이런 교만 말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에 딱 빠져버린 거. 왜? 하나님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거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불신앙으로요. 누가 이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잡고 속여요. 그걸 보고요. 최고의 교만이랍니다. 복음 없어도 살만하네. 교회 안 가도 살만하네. 초신, 청신 훈련 안 받아도 똑같네. 초신 다니고 청신 졸업한 저놈도 저런데 나도 다녀서 뭐 하겠노? 불신앙. 근데요. 아, 그리스도 진짜 필요하네. 이거 보여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아,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 내가 가진 진짜 문제는 이거구나. 영적 상태. 창조 원리 완전 망가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아는 사람은요. 훈련받는 자리로 와가지고 내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왜냐? 어느 날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 그대로 나한테 올 거니까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요. 그래서요. 그거 알려주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것만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 오늘도 아침부터 전화 몇 통을 돌렸어요. 몇 통을 돌렸는지 몰라요. 얘네 깨우기 전까지 앉아가지고 스피커폰을 해놓고 계속 이거 출석부 보고요. 올 만한 아이를 다 돌렸어요. 근데 끝내 전화 안 받는 아이들도 있고 받아가지고 일어난 아이 중에 한 명이 유민이고 저기 강예은이고 좀 일찍 전화해가지고 언약의 후대 왜 자꾸 준비해? 아, 또 전화 오네. 이러고 또 끊어삐겠지. 나 전화 끊으겠지. 근데 왜 그렇게 계속 귀찮게 하느냐? 또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복음 아니면 나도 살 수가 없고 가문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사사기서 6장 2장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요. 12절 말씀이에요. 언약을 가졌던 1세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 아니면 집사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엄마 아버지가 다 떠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행하신 이 복음의 일 그것을 다 잊었다 그랬어요. 잊었다 그랬어요. 지금 성주가 아버지가 여기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이 교회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주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뭐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 다 소천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60대예요. 60대로 남았는데 이 언약의 바톤을 아무도 전달해 주지 않고 그때에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6장 13절 이 땅에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이 복음 다시 회복할 자들.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아닌 것 같고요. 내 가정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가정 배경 출신인데 내가 무슨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무슨 근데 신기한 거는요. 행위를 보면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를 주셔가지고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끔 누구도 고발할 수 없게끔 완전한 언약 딱 심어주셔가지고요. 전도운동 속에 나를 이끌고 나가고 계세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 교회 진짜 감사한 교회예요. 물론 뭐 쓰레기 버리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대들고 이런 건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근데 그런 행위 말고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이 땅에 이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네요. 그 언약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사랑교회이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교회. 다락방 전도 운동.
신학교 연구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어, 제주도로. 그때 서대성 목사님 옆에 버스, 이제 관광버스 타고 이제 관광 돌면서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니는 평생 미자립으로 산다 할지라도 올바른 거 해라. 절대 딴 거 하지 마라. 제5 RUTC 운동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5 RUTC 운동은 앞으로 1세대 목사님들 다 떠나고 다락방을 알았던 사람이 다 떠난 그 시대에 다시 누군가는 언약의 바톤을 들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RTS생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적 전도 운동 하는 이 교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옆에 있어요? 물어보시라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혹시 모태신앙들 주위에 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무슨 뜻이냐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캠프 나갔을 때요. 엄청 큰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한 슈퍼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기 강북구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지금 사는 집이랑 조금 가까운 곳인데요. 그 들어갔더니 어떤 딱 봐도 권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아줌마 두 분이세요. 성경책 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캠프하러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신학생이었어요. 학부 1, 2학년 때니까. 들어가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저 혹시 성경 보시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이러니까 이 아줌마 이제 눈이 땡그레지는 거야. 잘 걸렸다. 니 오늘 교회 떼고 가야지. 이런 표정이에요. 안경 딱 끼시더니 성경책에 딱 덮으시고 앉아보라고 젊은이. 그리스도는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야. 아, 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신 분이야. 이렇게 두 직분은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야.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끝났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싹 빼버리고요. 그냥 네 잘못했지 성주야? 네 오늘 빌어.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죄를 말하는 거였어요. 원죄가 아니라. 그리고 네 하나님 진짜 만나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돼. 근데 그 만남이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불러 하면서 하나님 체험하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여러분 근데요. 이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속에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현장 가세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요. 꼭 중등부 강단 아니어도 되니까 오늘 내려가면 아니면 2부 예배 드린 사람, 1부 예배 드린 사람은요. 강단 말씀 붙잡고 맨날 사문을 하세요. 맨날. 이번 주 선생님들에게 그런 미션을 내드렸어요. 교사 미션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달라. 그 말은 본인이 하고 계시는 사문을 포럼해 주세요. 그 말이었거든요. 사문을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접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사문을 통해서요. 하고 있으면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말씀 가지고요. 사문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둘이는 내가 노트 하나씩 선물해 주려고요. 내랑 비슷한 노트. 그 사문을 내가 하는 거 똑같이 하게 하려고요. 원하는 랩런트 얘기해 주세요. 내가 내 사비 털어가지고 노트 하나씩 사줄게요. 지금 사례 받은 거 거의 바닥 났거든요. 그래도 카드 긁을 건 있어요. 긁어가지고 내가 사줘가지고 같이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요. 얘기해 주세요. 어제도 이 두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네 인본주의, 네 머리 굴려가지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갈까는 네 머리 한번 굴려봐도 돼. 근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도망갈 궁리를 하지 마. 계산하지 마.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래. 그거 하지 마. 이거 불신앙이야.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궁리는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봐봐. 그게 이거든 저거든. 그래서 사문을 도전하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메시지는요.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부활 메시지를요.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자기 인생 문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뭐 대통령인데 뭐 알아서 한번 해봐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 주인을요, 완전 바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신 게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사단, 재앙, 지옥.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면서 여기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두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둔 채 여기서 돈 벌고 있다. 이거를 바탕으로 둔 채 성공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냐,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중심이 된 사람,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떻게 되겠냐. 공부 잘할수록요, 이거 생길걸요. 아,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구나, 불신앙.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리고 돈 많이 벌수록 복음 필요 없을걸요. 돈 많을수록요. 그리고요, 돈 많을수록요, 이거 딱 잡힐걸요.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요, 여기에 딱 잡힐걸요. 이게 최고라고 보고 사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이 복음 모르게 하는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걸요. 러시아 대통령 보세요, 지금. 딱 잡히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실지 모르는데 일단 잡히니까요.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봐보세요. 코로나 한창 심할 때는 코로나 걸리면 북한에서는 총살이었다잖아요. 코로나 걸린 환자 나오면 총살시켰대요. 바이러스 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근본을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바꿔라. 이거 바꾸지 않으면. 왜냐? 완벽한 거니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거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공부한다. 진짜 살릴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돈을 번다. 복음을 준비하는 언약 후대하는 이 교회 속에 진짜 헌금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빛의 경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한 나라를 살리겠죠. 한 나라를.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절, 11장 보면요. 이게요. 우리 머리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요. 아예 그리스도보다 윗자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상이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 챙기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서 알바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왜냐? 주말에 시급이 세니까. 근데 이게 뭐뭐뭐 훈련이랑 겹쳐져 있어. 에이. 내가 보기에는 이 방학 기간 때 훈련 받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왜?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요래하세요. 그걸로 영적 상태 바꾸고 창조 원리 회복하고 진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없앨 수 있으면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래 가면 갈수록요. 요거는 더 심각해져요. 어느 날 요거 완전 무너지는 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전도 운동에 쓰임 받으려면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에. 요거 해서 생명 살릴 수 있으면 요거 하시라니까요. 요거 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근데 진짜 사람 구원하고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운동을 현장에 펼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요. 그리스도 밑으로 내리세요. 그래. 진짜 복받은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돈 벌어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거는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그 부활 메시지를요. 오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원이와 함께 하신대요. 나라 상관없이 대륙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대요. 시험 빵점 맞아도 함께 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최선 한번 다해보세요. 우선순위를요. 복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활 메시지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메시지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 제자를 현장에 지금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나의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요. 사문을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간단한 거 알려드릴까요? 오늘의 전도라고 적으세요. 오늘의 전도라고 적은 거에 학원, 학교, 집, 그 다음에 여자친구, 뭐 아니면 남자친구, 아니면은 예은이는 뭐 BTS, 뭐 이렇게 적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적으세요. 매일 부활, 매일 파송. 그냥 그 한마디 적으시라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매일매일 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를 적으시라니까요. 그 사문을 요거 한번 회복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날 그날 인도받게 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는 1년이랑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 상태로 불신앙의 상태로 사는 1년이랑은 영적 상태 완전 다를 거예요. 그러면 현장 눈도 보여요. 현장 보는 눈이.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수요 예배 메시지 끝나고 집을 가서 자는데 이제 목요일 새벽이 됐어요. 2시쯤 됐어요. 위에서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에서 비 오는 줄 비가 아니었어요. 남자 부부 둘이 가요. 여자하고 남자 부부가요. 니 오늘 내랑 한판 붙자 해가지고 옥상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새벽에 시끄럽게. 남자가 열받아가지고요. 막 그 바닥에 벽돌 던지고 막 뭐 화분 같은 거 집어 던지니 막 쿵쿵쿵 구르릉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 씨발 이러면서 막 남자 욕하고 여자는 와 이러면서 막 비명 지르고 그래가지고 순간 경찰을 부를까 위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갈등이 되더라고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괜히 잘못했다가 요즘 칼 맞는다. 꼭 그런 사람 있으면 피해 다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러다 불질르면 무의합니까? 우리 애들 3명이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흑암 꺾이게 해달라고. 만약에 제가 사모늘이 없었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 그러면 경찰 바로 불렀을 거예요. 그냥 새끼들 여기서 뭐 지랄합니다. 좀 잡아가 주세요. 아니면 좀 멈춰 주세요. 왜? 범죄 저질 게 뻔하니까.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문제 있거나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들이닥쳤을 때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봤자요. IQ 180도 안 돼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보는 거 말고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진짜 근원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그거 꺾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수요 메시지 때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우리는 빛이다 이러면서 빛은 비추기만 하면 어둠 도망간다. 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위에 2사람 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것 때문에 혹시 생명운동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면 사용해주세요. 흑암 꺾어주세요.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창문을 싹 열었어요. 요 창문 연 바로 위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싹 열어보니까 여자가 떼떼떼떼떼떼떼 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뛰어내려. 그 다음 내가 뛰어내릴게. 이랬을 바에는 살 이유가 있나? 우리 같이 죽자. 이러면서. 근데 5층밖에 안 돼. 잘못 뛰어내리면 의사 곁으로 가요. 주님 곁으로 안 가고. 짜자자자자 하는 거야. 아, 저거 아직 오늘 안 죽겠네. 이래가지고 문 딱 닫고 그냥 잤어요. 삼원을 하면요. 영안 열려요. 영안이. 이게 뭐 눈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 보인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인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신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꺾이는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요. 진짜 시급할 때는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제 동생이 2013년인가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 그때 미니버스 타고 가다가 이 운전기사가 그 탄자니아 운전기사가 옆에 오토바이를 쳐버렸어요. 이 오토바이 탄 사람이 다리가 찢어졌대요. 갖고 한쪽 다리가 막 이제 끊어질 상황이었대요. 사람들도 봐도 너무 끔찍할 만큼. 근데 이 운전기사가 뒷문으로 도망을 가더래요. 제 동생이 혹시나 몰라서 문을 잠궜대요. 잠그는 순간 아프리카인들이 막 문 열으라고. 거기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인다네요. 교통사고 냈으면. 근데 교통한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 돌을 들고 미니버스 유리창을 막 내려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또 아시아인들이 탔지. 이러니까 잘됐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버스 막 흔들고. 그때 오철로 목사님도 그 안에 계셨대요. 그리고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싹 다 그 안에 계셨죠.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신기하죠.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한국 사람이 깨도 깨질 유리가요. 짱돌로 내려치는데도 안 깨지더래요. 근데 그 운전사가 도망간 데가 어디냐? 군인한테 신고하러 도망가는 거였대요. 그 군인 와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세요. 역사.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뭐라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 영안이 뜨이고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나 한 사람 너희를 통해서,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 만나게 하신대요.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저 친구 오늘 내한테 또 하소연하네. 그래 너가 뭐 어쩌라고 내보고. 그래 너가 가정 내가 안다.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다 말해봐. 근데 그게요, 영안이 뜨인 사람은요, 얘 오늘 복음 필요한가? 들린다니까요. 준비된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만나게 하세요. 내 수준 상관없이요, 이거 하고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뭐라 말씀하셨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할 테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화 될 만큼 내 영적 상태 완전 바뀔 수 있도록.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도 그래도 이게 좋아요. 이게. 저는 아직도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불신앙. 하나님 시간표에 옮겨주실 거니까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어떻게 해서든 머리 굴려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럼 저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번 딱 느껴지면 끝이에요. 진짜 살아계시네. 말씀 드려야겠다. 그 자리로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매일 부활의 신앙,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으로 파송하신다. 이거 붙잡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요, 이거 까먹으셔도 돼요.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 기억하셔도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오늘 그거를 생각하시든지, 뭘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생각하시든지요, 매일요, 매일입니다.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 현장으로 파송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시어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